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에서 10절입니다. 신약 페이지로 51페이지입니다. (28장) 1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맺는 종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는 주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을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새겨보았는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새 생명을 위해 산모가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해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시간이 이제 다 지난 후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지난주 고난주일에 이어 이번 주는 부활주일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비로소 소망이 생겨났고 믿음이 주어지는 또 한 번의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궁극적이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를 향한 큰 거시적인 구원이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님의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개인적 만남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개인적 만남의 사역의 은혜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원팀 사역인 거죠. 이 원팀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을 위격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원팀 사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와 또 계속해서 죄짓기를 좋아하는 부패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놓아두고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계획은 성취될 수가 없었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될 수밖에 없었는데, 즉 이 문제 해결의 중심에는 누가 있죠? 바로 우리 인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었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 이웃, 친구, 그리고 아는 지인,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에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또는 예수님이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였던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나는 의인이고 선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또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는 보조자로서 또는 예수님과 나란히 걸어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행자로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로 얹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짊어지시려고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나의 완고함이 깨지고 겸손해져서 나의 경건한 신앙을 위해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셨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했는데 본래 이는 우리가 당해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으니까 그 범죄에 대해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도, 십자가에 매달리심도, 매달려 계심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고통을 겪으시는 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다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던 거죠. 이렇게 죄 문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역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게 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입히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 가려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표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가 멸함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런 귀한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죠. 예수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셔도 그분께는 부족할 뿐이죠. 도리어 자신을 낮추어 섬김의 종으로 오셨으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화와 감동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심만으로는 아직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심이 어떤 의미도 지니지 못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었는데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우리의 구원이. 단지 그거는 소망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악한 자들에게 교만만 부추기는 그들의 정말 그 방종함만 부추기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강요되어지고 얽매게 되는 윤리와 도덕만 될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될 테니까요.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좋은 삶일 겁니다. 이 삶은 지금 또 누구나 선호하는 삶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현세의 낙에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재미있는 옛날 얘기 정도로 치부하게 됩니다. 바울도 부활이 없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을 보면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세상의 낙도 즐기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만으로는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가야 했습니다. 즉 부활이 있어야 했죠. 이를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를 전하고 있는데 온 세상에 또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잉태를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알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또한 천사가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알립니다. 이는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이런 증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거는 만연한 죄로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이 한 줄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가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발을 소유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만들고, 그러나 죄인은 부끄럽게 하면서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책망받아 겸손해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부활 때문인 거죠. 이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진심인 바울은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고,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구원받는 성도가 바라야 될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안목에는 숨겨져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으로는 보이게 됩니다. 믿음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종말을 내다보는 것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 받을 상급을 소망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은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서 표시한 표입니다.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멸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은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표시한 표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표시한 표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말의 때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종말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현재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도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에 예수님께서도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바라보면서 또 재림 때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와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붙잡히심을 피하지 않았고, 머리에 가시관이 박힌가, 또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싫어하지 않았고, 채찍에 살이 찢어짐을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꺼워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소망의 핵심에는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을 감내할 수 있고 현재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부활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랄 수 없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친 믿음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도 바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이죠.
죽음이 종결이 아님을, 성도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종교를 선언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실패한 혁명가로 인식하면서 실망과 좌절로 돌아섰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대로 종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실망과 좌절을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 배척과 멸시와 조롱과 매맞음과 못박힘과 죽음이 예수님의 신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어진 고난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명히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은 고난으로 인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의문을 품게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으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3일 후의 일이었으며 죽음으로 종결되는 듯할 때까지는 실망과 좌절 속에 놓아두었으며 사람들이 종결을 준비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좌절과 슬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를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이죠. 안식일 전에, 그리고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셨습니다.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여인들이 이제 가지고 간 것이 향품이라고 하지만 그 앞에 보면은 이제 향유와 향품을 준비했다고 된 거로 봐서는 아마 향유와 향품을 모두 가지고 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밝히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이 여인들의 행동을 통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사람들이 인식하는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십자가 사건이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들고 무덤을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향품으로 예수님의 그 매장,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그 역을 하는 거죠. 역을 한다는 것은 이제 간에 넣기 전에 이제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체가 다 처리되면은 관에 넣어서 이제 모든 것을 종결합니다.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향품으로 예수님의 매장을 완료하고자 함으로써 이 여인들은 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했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도리어 더욱더 이 십자가의 사건의 종교를 선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매장을 완료하고자 찾아왔던 여인들을 통해 사람들이 선언하고자 했던 바로 이 종교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은 굴러져 무덤은 열려져 있었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었으며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이 가지고 온 절망의 향품과 종결의 향유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서는 그 향유를 받으셨죠. 그런데 무덤에 묻히고서는 이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종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결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종결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려는 종결은 어떤 종결이죠? 죽음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하려는 종결은 회복이고 생명이고 기쁨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종결을 맡기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생겨나겠죠.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그 어려움이 오래 지속되더라도 그 어려움의 종결은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종결은 그것으로 우리에게 위안이고 안식이며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해결받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든 아니면 매우 중대한 문제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의 종결을 거절하십니다. 실패의 종결을 거절하십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러한 부정적인 종결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종결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종결을 맡기는 믿음의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절망과 좌절의 종결을 맺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녀라면 그 종결이 어떻게 끝나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님의 종결을 맛보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그 종결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놀람과 큰 기쁨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아멘.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은 절망과 큰 슬픔으로 예수님의 매장을 종결시키기에 왔지만 이제 그들은 놀람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해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내가 종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결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절망과 좌절과
실망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결로 인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름질해서 돌아가는 두 여인에게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주님은 세심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세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세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세심하게 살피시며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고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또 제거를 해주시는 세심하신 분입니다. 아멘. 이 두 여인이 증거 없이 돌아가서 확신 없는 선포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확신 없는 선포로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주님은 그렇게 다름질해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지어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시므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직면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실제를 확인하고 있기에 자신들의 종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으시는 종교를 맞이하고 있기에 부활을 앞에 마주대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종결, 부활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 소망 가운데 놀람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합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육신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바로 우리 앞에서 보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놀람과 큰 기쁨으로 다름질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